우리 모두 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정양호 목사입니다. 오늘 또 마음에 대해서 마음속의 평강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옥토를 만들고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평강을 가져서 하늘나라를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 중요한 거는 다 중요한 게 많지만은 마음의 평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평강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살 때만이 하늘나라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살고 여러분들이 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은 담배를 끊을 수 있고 또 술을 먹는 사람들은 술을 끊을 수 있고 나쁜 습관에서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습관에서 못 끊는 거는 여러분들이 왜 못 끊을까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들어가면은 모든 병도 안치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어쩌고 하고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두 마음의 평강이 부재돼서 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부재가 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몸은. 그래서 사람이 이 원위치가 돼야 되는데 이제 한쪽으로 쓸리는 거죠, 두려움으로. 자, 두려움으로 쓸리면은 스트레스 받지요. 또 누가 조금 건드리면 열 받지요. 또 하는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어린애로 돌아가는 거예요. 쭉쭉쭉쭉 올라 빨라고 달라들죠. 하는 게 뭐예요? 담배, 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평강을 진정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 개선이 되고 여러분 삶이 쭉 늘어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이 되게 하는 평강.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황폐와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안전한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올바른 길이 없다. 스스로 길을 굽게 만드니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는 불안전이 보장된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넘어뜨려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이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파괴와 멸망과 비참함만이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두려움의 길에 익숙하고 평강의 길을 못 본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성경의 법이 요구하는 모든 내용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이 입을 봉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내용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단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 죄를 알게 해주는 거울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로 인정해 주시는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법이 요구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과 선지자들이 바로 이 비밀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 평강 가운데서 믿고 행동하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올바른 관계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은 성령의 생각으로 행동하여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누구에게든지 차별이 없이 해당됩니다. 로마서 3장 16절에서 22절. 자, 로마서 이제 3장 말씀을 봅니다. 자, 하나님과 평강이라는 게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평강이 없이는 임마누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강이 몸에 올 때 하나님의 싱킹이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몸에서 액션이 일어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음으로, 이 두려움으로, 그죠? 제약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가는 길에는 항폐와 파멸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마음에는 항폐한 마음과 이런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들은 안전한 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가는 길은 바른 길이 없어요. 항상 굽은 길로만 다니게 돼 있다. 자, 굽은 길이 무슨 길이에요? 두려운 길이죠.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모두 안정이 없어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틀리다는 게 무엇일까요? 저 안정돼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고통이 오면 다 받아요. 여러분, 뭐 고통이 오면 고개 숙이고 머리 위로 남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받되 평강이 그 고통들을 끌어안아 버리는 거죠. 근데 두려움 속에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면은 이제 서로 부딪혀서 엄청난 폭발력을 나오게 하기 때문에 뭐 사람 뭐 살인도 하고 뭐 엄청난 폭력도 일어나고 이제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 그들은 이 두려움이 가득 찬 사람들,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넘어뜨려 죽이려고 이 바쁘게 움직이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파멸과, 그죠? 파괴, 멸망, 이런 비참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의 길을 익숙해져서 평강의 길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의 세상을 살면서 지혜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의 가져야 되는 지식. 그게 무엇일까요?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자,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성경의 법이 요구하는 모든 내용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변명할 여지가 없고 입을 봉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놓고 우리가 그 기준으로 지금까지 세상을 살았잖아요. 자, 그 기준으로 세상을 살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성경이 법에 요구하는 내용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디서 걸려도 걸려 들어가게 돼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변명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심판 안에 들어갈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사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도저히 안 되니까 그걸 건져내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여러분들의 평강을 주고 성령께서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간단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래요. 자, 나하고 같이 살면은, 내 생각대로 살면은 너는 절대로 이 땅에서 지옥 갈 염려는 없다는 거거든요. 간단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뭘 줘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율. 자유라는 게 아니라 자유를 준다.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그게 아차 잘못하면은 내 만족을 위해서 또 써먹게 돼 있어, 인간이라는 게. 그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는 좋은데, 여러분들 다 하늘나라 보내놓고 나만 지옥에 떨어질까봐 내가 나를 쳐서 스스로 일어나려고 몸부림친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 받은 사람들은 천당에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자기 몸을 쳐서 원위치로 만들지 않으면은. 왜냐? 말과 행동은 다른 거거든요. 주여,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여, 나 잘했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말로만? 그럼 큰일 나는 거야. 딱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말로만? 자, 이게 엄청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해요? 깨닫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을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성경은 단지 뭐예요? 우리가 이게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건 단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알게 해주는 거울일 뿐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일생을 목숨을 바치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성경 자체가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성경을 못 지키면은 후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런. 자, 성경 자체가 못 지키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 성경의 목적이 뭡니까? 죄가 죄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무서운 말이죠. 죄를 용서한다는 말 아니잖아요. 죄가 죄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법을. 법의 목적이 그렇잖아요. 법을 죄 용서하려고 만듭니까? 죄가 죄가 되기 위해서 만듭니다. 죄가 환한 불빛 아래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면 성경책이 얼마나 무서운 거겠어요, 우리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성경이라는 게 지금 죄가 죄되기 위해서,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죄를 보기 위해서. 근데 보고 어떻게 해요? 거울 같은 것인데, 죄는, 성경은. 거울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얼굴에가 뭐가 묻었으면 세수해야죠. 근데 세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금방 알았어요. 얼굴 내가 새까맣구나. 근데 5분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안 보이거든요, 자기는. 죄가 얼굴에가 그렇게 예를 들어 몸에가 많은데 성경으로 보면 보이는데 조금 있으면 잊어버린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한 너댓 번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되지. 이렇게 사람의 문턱이 높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문턱이 낮아지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로 인정해 주시는 이 비밀이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성경으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살리는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법이 성경을 지키고 안 지키고 성경을 깨닫는 것만으로 의롭다를 받든지 말든지 성경은 단지 뭐가 죄가 되든지 말든지 이런 거가 아니라 성경의 법이 요구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없이 성경과 선지자들이 바로 이 비밀을 성경에서 죄를 용서해 준다는, 성경이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과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길이 무엇이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속 평강 가운데서 뜻을 어떻게 해요? 평강이 있을 때 그 생각을 믿는 거예요. 믿고 액션을 일으키면은, 그죠? 행동을 하면은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자기를 올바른 관계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
자, 이것은 성령의 생각으로 행동하여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자, 이 비밀은 성경과 그 많은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것을 찾지 않고 뭘 찾아요? 성경을 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그러고,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무엇을 그냥 한번 해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는 누구에게나, 이방인이나 지금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나 차별 없이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 평강.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거짓 생각을 받아 죽은 행동을 하던 주에서 참 생각을 받아 살아있는 의의 행동을 하도록 속량하시고 우리를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있는 행동으로 살리실 구세주를 당신의 종 다윗의 가문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거룩한 예언자 입을 빌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거짓 생각을 주는 원수에게서 참 생각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건져내셨다.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니 우리를 원수들이 두려움에서 건져서 평강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의 평강 안에서 거룩한 생각으로 의로운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어 주님보다 먼저 와서 마음의 평강의 길을 예비하고 죽은 행동의 죄에서 살아있는 행동으로 구원을 얻는 지식을 주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주님은 정의의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두려움으로 죽음의 그늘 아래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고 예언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 자, 누가복음 이제 1장을 보면은 이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죠. 자, 자기 백성들을 돌보아서 거짓 생각을 받아서 죽은 행동을 하던 죄에서 참 생각을 받아서 살아있는 의의 행동을 하도록 속량하실 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죽은 행동 가운데 살아있는 행동으로 살리실 구세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가문에서 이걸 일으키셨다고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죠. 원래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서 내려서 안 되는 것이고, 원래는 레위의 가문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되려면. 근데 한 번도 누가 성경에 이야기해보지 않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땅의 지금 현재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땅의 제사장이 되었으려면은 우리가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오면 안 되는 거야. 레위의 자손으로 왔어야 이게 맞는 것이다, 이런 얘기. 자, 거룩한 예언자의 입을 빌려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거짓 생각을 주는 원수에게서 참 생각으로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슨 말이에요? 거짓 생각을 받아 지금 사는 거예요. 누구한테? 원수한테. 사탄한테 지금 종놀이다면서 조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담배 피는 것도 담배 핀 그 자체가 뭐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담배를 피게 만드는 그 생각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그 종이 돼서 움직이는 게 한심스럽다, 이런 얘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건져내신 것이죠. 자,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탄과 그런 데도 건져냈다는 게 무엇으로 건져낸 거예요? 평강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행동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는데, 이 지금 현재 마인드 싱킹 액션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언약은 만세 전에 있다가 이제 불과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난 성취의 결과물이라, 이러네요. 자,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의 두려움에서 건져서 평강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맨날 그 말이에요. 이야기 듣다 보면은 야, 새로운 것 같다, 새로운 것 같다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계속 듣다 보면은 그 말이 그 말이고, 아,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주신 맹세가 두려운 죄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평강으로 건져주신다는 그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의 평강 안에서 거룩한 생각으로 의로운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정상적인 일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 날마다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별로 시큰둥하고 몰라야 될 것만 그냥 파고 들어가서 하늘나라를 저 공중에서 찾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마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지금 마음이 어떻게 생기고 마음이 무엇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서 나를 지금 이제 통치하고 있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으려고 목숨을 바치면서 그걸 공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예수님이 태어나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가 예언자가 돼서 주님보다 먼저 와서 마음의 평강의 길을, 이게는 주님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예언자가 돼서 주님보다 먼저 와서 마음의 평강의 길을 예비하고 죽은 자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기 전에 길을 먼저 튼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와서 해야 되는 일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지금 이제 물세례를 주면서 내 다음에 오신 분은 불세례를 주겠다고 그래요. 자, 물세례를 주는 거는 언약하는 거예요. 계약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은 조금 현실적이 많이 떨어지죠. 우리 세례 받고도 뭐 또 죄 짓고 그러잖아요. 근데 불세례를 받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래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세례, 불세례가 무엇인지, 물세례는 뭐예요?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말씀에서 오시는 것이다. 주님은 정의로운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두려움으로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셨다. 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앞으로 영원한 죽음의 그 길로 들어가는 그늘에 앉아있을 수뿐이 없는 거거든요. 그게 알고 보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오늘 또 날씨가 이렇게 덥습니다. 더운데, 자, 이게 무슨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 가서 뭐 돈을 받은 일입니까? 어디 가서 우리 교회 나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은 이 지금 그늘 아래서, 죽음의 그늘 아래서 있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날 수만 있다면은 그것이 내가 지금 아주 주님께 요구하는 마음이라, 이런. 여러분들이 이 죽음의 그늘에서 있다가 여러분들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죽음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한번 가볼까요? 멜기세덱이 통치하는 무기 평강.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정의로운 행동으로 통치하는 왕이라는 뜻이요, 둘째로 그는 또한 살림왕인데 그것은 평강으로 통치하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 그대로 평강의 통치자인 동시에 생각으로 행동하게 하는 통치자이기도 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하늘 지성소의 대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인 아브라함까지도 가장 좋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만일 멜기세덱이 레위 가문의 대제사장이라면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겠지요. 그러나 레위 자손이 대제사장직을 맡아서 동족 백성들에게 수입의 10분의 1을 거둘 수 있는 그 권한을 율법으로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레위 자손의 족보에 들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입니다. 한편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대제사장이 10분의 1을 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살아계시다고 입증된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고 있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셈이 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9절. 자, 히브리서 7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멜기세덱이 오늘 어떤 분이고 멜기세덱이 어디하고 가까운가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멜기세덱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을 정리하면은 누군가 금방 나옵니다. 자, 멜기세덱 그러니까 지금 막 말이 많거든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저도 우리도 공부해 보면은 멜기세덱이 무슨 천사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쭉 말하는 그건 많죠. 공부하다 보면 헷갈리는 일이 많은데,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들어봅시다. 멜기세덱은 왕이에요. 킹입니다. 킹.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 지금 대제사장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죠. 그럼 누군지 이제 대충 눈치는 이제 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을 했던 저렇게.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는 거는 제사장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분이 왕이에요. 근데 부왕이나 새끼나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 왕이고 그 밑에는 무슨 인간이고 천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멜기세덱이라고 붙여졌으니까 누군지 답이 딱 나왔잖아요. 이제 자,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전리품은 아브라함도 조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이 아문한테다 돈을 10분의 1을 바칠 수가 없죠. 10분의 1은 누가 받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이 받는 것이다. 자, 첫 번째로 멜기세덱의 이름은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자, 정의로운 행동으로 통치하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치하는 왕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성령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죠? 생각으로 행동을 통치하면 성령이고, 자, 둘째로는 살렘왕인데, 자, 그것은 평강으로 통치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조금 아까 우리 계속 하늘나라 평강 그랬는데, 평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평강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통치되는 거예요. 평강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거시기가 마귀가 통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것은 평강으로 통치하는 왕인데 그 이름의 뜻은 뜻 그대로 평강의 통치자인가 동시에 평강으로 통치하는가 동시에 생각으로 행동하게 하는 통치자이시기도 하다.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 시작도 없고, 또 무슨, 이거는 창조자가 아닌 거예요. 아니, 창조자가 아니라, 이 창조물이 아닌 거예요. 이거 창조자거든요. 하나님이죠. 깨달으시죠?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어요.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좀 읽어보면은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나와 있잖아요. 자,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그죠? 언제나 어디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 있어요. 지성소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다, 이런. 자,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봐라.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말이죠. 아브라함까지도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바쳤는데, 만일 멜기세덱이 레이의 가문의 제사장이었더라면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 것에 대해 조금 더 이상할 것이 없겠죠.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레이 자손이 대사장직을 맡아서 동족 백성들에게 수입의 10분의 1을 거둘 수 있는 그 권한을 율법으로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레이 자손의 족보에 들어있지도 않지만은 아브라함에게서 이게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위에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대제사장이 10분의 1을 받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살아계시다고 입증되는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고 있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 바친 셈이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 이 레위 족속이든 누가 됐든 누구든지 하나님께 바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평강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과 생각으로 통치하는 것인데, 여러분 계속 지금 공부가 그거잖아요. 근데 헷갈릴 것도 없죠? 이 정도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괜히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이죠. 더 이상 거기다 토를 담든지 붙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멜기세덱은 정의로운 행동으로 통치하는 왕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런 경우는 세 분으로 노르지 마세요. 여기는 예수님이고 있지 않겠어요. 그죠? 생각을 주시는 분은 누구고 평강을 주시는 분은 우리 이제 공부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읽으면은 아주 쉽게 이 멜기세덱이 풀어지고, 괜히 쓸데없는 또 잡음을 넣어가지고 헷갈리게 하지만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살리려고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강이 통치기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평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사탄은 뭘로 통치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평강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그 평강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소유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받을 수는 있대.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평강을 지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좋은 생각을 받아서 행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선교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